오늘 본문의 배경이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창조로 따지면 우리 토요일인데 그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 한 주간에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주일이죠.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일요일, 썬데이, 해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의 종착지잖아요. 무덤은 그 예수의 무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예수도 끝났구나. 저희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 저렇게 참혹하게 죽었으니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시작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빈 무덤이 있었던 그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프고 병들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무덤과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무덤을 이기시고 나오신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오늘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2절에 큰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 무덤, 아무도 없고 슬픔과 좌절만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전무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무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이제 그 무덤은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활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어떤 것, 죽은 것과 같이 나 스스로 여겨서 포기한 것, 그렇지만 거기에도 지진과 같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놀라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엄청난 역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주님이 생명으로 바꾸시니까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게 되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복음서마다 3번 이상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살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활 예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시점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죽음도 그 말씀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믿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걸 정말 믿었다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온 이유는 슬퍼서, 안쓰러워서, 뭔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여기 와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주님을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사셨다.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던 그 이유, 여인들의 결정이었죠. 예수님 뭔가 좀 생각나고 예수님 보고 싶고 슬픈 마음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결정으로 무덤까지 왔던 이 여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움직였던 인생에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온 두 가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보통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면요, 우리 안에는 단순한 기쁨보다는 한편에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뭔가 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여인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왜 사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뭔가 전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가는 와중에 10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어쩌면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거기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시죠?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우리말 번역 때 평안하냐이지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괜찮냐? 이 여인들이 금요일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고 하루가 지나도 무덤에서 조용한 그 침묵의 시간들이 여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슬프고 불안하고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주님은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이 내가 말한 대로 갈릴리 가서 날 기다리지 않고 무덤 앞에 왔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 십자가 죽을 때도 뭐 했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세요. 평안하니? 괜찮니? 괜찮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 나온 우리들에게 괜찮니?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냐 물으시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아마 울었겠죠. 이제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10절에서 말씀한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원래 주님 하셨던 말씀, 죽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찾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을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내세요.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보내십니다. 가라.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이제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은 이제 전해져 가게 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전해져 갑니다. 한편에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2절 13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의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15절에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세상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매수했습니다. 돈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탈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예수가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자기들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들의 돈으로 힘으로 진리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진리와 거짓은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리의 힘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셨죠. 갈릴리로 가라. 이들이 가죠. 주의 말씀이 이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방향성이고 연료가 됩니다. 거짓의 힘은 무엇일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거짓을 생산하고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의 돈과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올 텐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내가 듣고 내가 안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막 해요. 여러분, 만약 정말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몰래 시체 꺼내다가 어디에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 그렇게 말한 거짓이었다면 자기가 만든 거짓에 목숨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 살았다고 하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다 순교당하거든요. 너 죽을 거냐, 예수 믿을 거냐, 그때 다들 예수를 선택해요. 세상에 어느 인생이 거짓에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가진 것으로 따지면 그 당시 로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편에는 힘도 돈도 조직도 숫자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 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죠. 거짓이 아무리 조건과 힘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려고 해도 거짓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진리는 삐져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결국 이겨요. 버티면 이겨요.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고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근거가 뭘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과학적으로는 설명 못합니다.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유일한 근거는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만이,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도 그렇게 써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 성경 전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습니다. 딱딱한 껍질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돌 무덤 안에 묻힌 예수님과 닮아 있어서 계란을 먹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계란을 본 어떤 아이가 그 부모가 설명을 해준다면, 껍질은 딱딱해 보이지만, 돌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부모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딱딱한 껍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먹는 계란은 삶은 계란이라서 생명이 없겠지만 원래 이 계란 안에는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죠. 로마서 10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생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그냥 교회 멤버일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으로 우리 속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저희가 좀 그런 목회적 방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 교회에서 다른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사실 안 해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10번 정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전도 프로그램 안 해도 사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오늘 여인들처럼요. 가정 세미나를 안 해도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성경적 가정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 시대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분명히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는 그런 도전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제가 한신대 대학원 목요 강좌에 갑니다. 제가 2011년도에 입학해서 3년 동안 다녔던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간다고 해놓고는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때도 목요 강좌가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제일 졸린 시간이죠. 엄청 제가 맨날 졸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많이 졸았던 그 목요 강좌에 가서 서여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죠. PPT 자료도 만들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오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막상 세종에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더 자세하게 온전히 전해주시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개인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이야기를 하는 이 교회는 많은데 성경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초창기부터 연달아 몇 번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방향성이 돼야 하겠구나. 의도적으로 설교 시작할 때 가급적 본문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화를 들거나 다른 이야기보다는 저도 자꾸만 말씀을 이야기해야지. 가급적 책을 정해서 창세기면 창세기, 사무엘상 사무엘상,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기보다는 본문을 따라감으로 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해오고 있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장 최근에 오늘 세가족 교육을 마치신 어떤 성도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성경을 듣고 싶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적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말씀의 그 한 단어가 그 심령에 들어갈 때 그때 일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뭐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 부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부활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벚꽃이 참 좋은 계절이었죠. 구경을 좀 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응다리 좀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긴 벚꽃길에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벚꽃 축제가 있는 곳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그 꽃은 다 떨어집니다. 한때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이 사람들을 끌어다니지만 거기 간 사람 다 알아요. 이 꽃은 몇 주 예쁘게 피우면 다 떨어지겠지. 벚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아름다움으로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수많은 것들로요.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우리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부활의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주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늘 그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결국은 그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힘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어서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도 그 문제를 감당했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게 믿어지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감당이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그냥 내 머릿속에 이론적에만 있는 것이라면 내 삶에 아무도 모르는 내 감정적인 문제도 감당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오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